22편 말씀을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외치셨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특별히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그 시편 22편 말씀 가운데 그 6절에서 이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라는 그 말씀에서 그 벌레 그 표현이 참 이제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벌레. 근데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가, 어떤 종류의 벌레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깊이였는가를 좀 같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복음서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그 말씀이 있는데 더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7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4번째가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둘러싼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치신 것인데 주위에 있는 군중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도가 있는 외침이셨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요. 단순한 탄식이셨는가,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어떤 탄식이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시편 22편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지은 시가 나오는데 굉장히 처절한 고통이 이제 시작을 하는 시입니다. 읽어보시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의 1절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십자가가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먼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크게 이제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고난, 다윗이 겪은 고난에 대한 외침입니다. 버림받은 그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많은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사울로부터 총애를 받다가 10년 가까이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이제 버림받은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조롱과 그런 고통을 이제 이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굉장히 처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22절부터 이제 그 굉장한 읽어보시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한 고통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인데 22절을 딱 읽어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끝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첫 대목을 인용하셨다라는 의미는 십자가가 굉장한 고통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인데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을 토대로 우리에게 이제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외침이 아니라 이 시편 22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인데요.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 조롱거리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이제 묵상했던 것은 벌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 대목입니다. 성찬 예배 때도 많이 인용을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 참 벌레가 되셨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여기서도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체감하고 예언하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벌레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벌레라고 보통 하는 단어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리마, 발음이 리마인데요. 여전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네, 헷갈리시죠? 예, 우리는 이제 항상 왼쪽에서 읽다 보니까 이제 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리마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구더기, 썩은 시체 꼬이는 벌레. 그러니까 인생은 구더기 같다. 욥기의 말씀에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벌레라고 나오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벌레라고 번역되어 있는 대부분의 단어는 이제 리마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22편 6절에서 쓰인 단어는 리마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톨라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톨라앗이라는 단어는 여러 벌레들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크림슨 웜이라는 특정한 한 종류의 벌레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2편 6절의 다윗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나는 크림슨 웜이라고 외치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림슨 웜이 대체 어떤 벌레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크림슨 웜은 붉은 염료벌레라고 불리는 매우 특별한 벌레인데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고 주로 나무 껍질에 서식한다고 하고요. 중요한 점은 성경에서 나오는 성막의 휘장이나 제사장의 옷에 쓰이는 붉은색 염료의 원료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크림슨이라는 말 자체가 붉은색은 뜻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PPT의 붉은색이 모두 크림슨 계열의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평생 단 한 번만 알을 낳는다는 독특한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슨 웜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단 한 번 나무에 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나무에 올라가면 알을 낳을 때까지 결코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그 결심이 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죽으려고 가시는 거였죠, 사실은. 그 마지막 6월절 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을까? 이제 마지막인 것입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됐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이죠. 마치 이 어미 벌레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돼서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무 위에서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신기한 벌레입니다. 나무에 자기 몸을 진 누르듯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스스로를 나무에 박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보통의 벌레들은 이렇게 알을 낳지는 않죠. 알집을 가지고 다니거나 어디에 알을 놓는데 이 크림슨 웜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자기 몸을 박아 놓습니다. 용접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 굉장히 단단한 크림슨 색깔의 껍질이 이제 배어 나와서 그러니까 껍질로 이 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하듯이.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주위 사람들이 되게 조롱했잖아요. 네가 정말로 선지자면은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죠. 마치 그러한 모습은 이 한 번 결심을 해서 해산하기로 결단한 이 어미벌레가 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놀랍게도 3일 동안 이 껍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알을 낳은 것입니다. 그럼 3일 안에 알이 깨어나요. 근데 알이 깨어나면 놀랍게도 그 알이 어미를 갉아먹습니다. 그걸 영양분을 삼아서 이제 성충이 이제 자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이제 새끼 크림슨 웜들은 어미의 몸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먼저 3일 동안 자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3일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것과도 좀 연결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크림슨 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인자의 살을 먹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크림슨 웜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미벌레가 죽으면 그 몸에서 이제 다 터졌으니까 이제 붉은 피가 쫙 흘러내리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쫙 물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이제 새끼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해보니까 참 신기할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시편 22편에서 왜 단순한 벌레 리마라고 하지 않으시고 톨랏 크림슨 웜이라고 하셨는가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로 아주 작은 것조차도 이미 다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또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크림슨 웜이 평생 한 번 나무로 올라가서 사실 죽는 거죠. 사실은 이제 자식들을 낳고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결심을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몸을 그 어미벌레가 껍질을 만들어서 나무에 자기 몸을 이렇게 용접하듯이 박아놔서 고정을 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고 내려오지 않으셨다. 어떠한 조롱 속에서도 내려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좀 연결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어미벌레는 자기 살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내어 주었고 그게 또 이제 기가 막히게 3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3일 후에 부활하신 것과 또 일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붉은 피로 나무를 물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당연하게도 그 십자가 나무 전체가 피로 이렇게 쭉 물들었겠죠. 그것과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사흘 후에 이제 어미벌레는 죽고 자식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과 다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아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이사야 1장 말씀이 좀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되게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은 검정색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이사야 1장에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다라고 너희 죄가 붉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그것도 이제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이제 크림슨 웜처럼 붉다.
된다라고 이제 원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양털같이 휘어진다라는 이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요 옆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 어미벌레의 사체입니다. 어미벌레가 이제 알을 낳고 죽으면 처음에는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피처럼 쏟았다가 3일 후에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어미벌레가 붉은색 자기 몸을 깨트리면서 이제 하얗게 되는 그런 것과도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주신다고 생각이 돼서 좀 감동이 되었고요.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좀 읽을 때마다 좀 새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식상해져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인용되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그만큼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매일마다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다윗이나 이사야나 모두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였는데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아주 이제 대표적으로 톨랏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특별히 이제 크림슨 웜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는 그 특정한 벌레를 이렇게 명시하면서 그리스도가 그 벌레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이 굉장히 정확한 놀라운 예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주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얗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베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림슨 웜이 새끼들을 위해서 나무로 오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좀 제 스스로 떠올린 질문은 이제 크게 3가지 정도였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선 나는 이 사랑을 알고 있는가? 요즘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을 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토대, 기본, 그리고 가장 원동력은 결국엔 십자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냥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라서 형식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할 때마다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는 나 하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내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을 받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셨고, 3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현실적인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주님께서 나는 벌레이고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감사하다 땡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과 그 죽음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면은 나 역시도 이제 누군가의 이제 어미벌레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결국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인데,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먼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이제 주님의 모습일 것이고, 교회에서는 조용히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나를 낮추고 동료를 세우는 그런 선택이 또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그 태영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뭔가 직장에서는 뭔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 이해득실을 막 따지려고 하는 것이 그 생각보다 비일비재한데, 사실 직장에서도 어미벌레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왜냐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어미벌레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한다면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이 어미벌레처럼 나무로 올라가서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어떤 기도,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